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밝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웃음이 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웰빙일 것입니다. 우리말로 순화하면 참살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우리는 이 단어를 그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정도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웰빙이란 단순히 육체의 건강을 넘어 정신적인 안녕과 행복, 복지와 평안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며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생활 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이 얼마나 모호하고 어려운 말입니까? 잘 산다. 길을 가는 100사람을 붙잡고 요즘 참 행복하게 잘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다수는 그저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혹은 깊은 한숨과 함께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잘 살기를 그토록 원하지만 왜 정작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을 끊임없이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넓고 화려한 집에서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습관적으로 그 집 참 잘 사나 봐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사는 것이죠. 잘 사는 것과 부유한 것은 분명히 다른 뜻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유명한 자산가가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부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정말 잘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고 집안은 가족 간의 대화보다 냉랭한 정막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내 집이 잘 사는 집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 화려한 감옥에서 죽어가는 중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잘 삶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잠언서 25장 24절에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외적인 풍요가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화목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며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삶,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어 웃을 수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평생을 근심과 기다림 속에서 가슴앓이하며 웃음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메마른 입가에 웃음을 되찾아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웃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웃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잠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크게 웃을 때 몸 안에서는 통증을 완화하는 엔돌핀이라는 신비로운 효소가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박장대소 할 때, 그렇게 박장대소 해보신 지가 혹시 언제세요? 박장대소를 잘 안 하고 사는 게 요즘 현실이거든요. 근데 박장대소를 할 때 우리 몸의 650개 근육 중에서 무려 231개가 박장대소 할 때 동시에 움직인대요. 그래서 15초간 시원하게 웃는 것은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한 것과 같은 운동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볼만 해요? 안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박장대소하며 웃는 것이 그렇게 운동의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웃음은 내장기관을 마사지하여 심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폐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서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하며 한자로 일소일소, 일로일로 써놨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옛말에 이런 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어린아이들은 하루 평균 400번 정도를 웃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들이 별일 아닌 걸로도 잘 웃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되면요, 하루 평균 400번 정도 웃던 사람이 그 횟수가 고작 하루 6번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세월의 무게가, 인생의 고단함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인 웃음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무지 웃을 일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장엄하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만 흘러갑니다. 도대체 언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해는 자꾸 바뀌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품 안에 안아볼 아들 하나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약속은 거창했는데 현실은 공허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지쳐 약속을 거의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내 집에서 길러진 종을 자식 삼아 살겠다는 일종의 체념 섞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셨습니다.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다시 흐르는 세월이죠. 도대체 언제냐는 거죠. 또 10년이 지나갔지만 아내 사라에게는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조차 미안하신지 한동안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식탁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가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 보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았다고 이렇게 끄면은 덮어놓으래요. 덮어놓으면은 이리 치우라고 그래 저쪽으로 치워가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제가 아이 어렸을 때 가르친 건데 제가 안 지키는 거죠. 그럼 아이가 제 거 뺏어서 저기다 저 아예 저 책꽂이 멀리다가 놔요. 어디 있는지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잘 못 놔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또 내 형편이 나아지게 할 기회 소식을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다리기도 하죠. 어떤 분은 계속 한 번씩 펴가지고 주식 시세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주식 그래프가 막 변하는 거를 그 하루 종일 봐야 된다면서요. 그거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한 번 투자를 하면 이게 또 한국장만 아니라 미국장에 투자를 하면 밤새 보셔야 된대. 밤새 잠을 못 자고 뭐 얼마 투자한 게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런데 기다리는 소식은 오지 않고 화면에는 남들의 화려한 여행 사진, 남들의 성공담, 남들 돈 번 얘기만 가득하죠.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는 저토록 큰 복을 주시면서 내 기도에는 10년 이상 침묵하십니까?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기다림을 포기하고 나만의 이스마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장의 성과를 내려고 하죠.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신 인간적인 대안을 선택을 합니다. 아내 사라의 제안을 따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 웃음꽃이 피어야 마땅한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가정불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갈은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본처인 사라를 멸시했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원망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은 결국 더 큰 갈등과 상처만 낳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후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보낸 13년, 아브라함의 영혼은 또한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대안인 이스마엘을 낳은 후 하나님께서는 무려 몇 년이라고 얘기했죠? 13년 동안 긴 시간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무대 뒤에서 줄을 조이고 푸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관객이 듣기에는 소음처럼 들릴 수 있고 줄이 끊어질 것 같이 팽팽해 보여 불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장인 바이올리니스트는 가장 완벽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조율의 시간을 결코 생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13년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그의 불신을 깎아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룩한 조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다시 한번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던지십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이 장엄한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놀랍게도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런데 기쁨의 찬양이 있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어처구니 없어 하는 비웃음 같은 거였어요. 설마 뭐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는데 엎드려서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할까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경험과 상식이 말하는 현실의 벽 앞에 서면 본능적으로 그 약속을 비웃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계산은 정확한 건 맞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대개 33살쯤에 첫 자녀를 낳았고 매우 늦게 자식을 본 아버지 데라조차 70세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그 당시 인류가 아직 창세기니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생물학적 종말을 의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내 고집대로 서두르다가 정작 진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너무 늦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면서 볼멘 소리로 원망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며 무덤 문을 여셨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나사로가 일어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만약에 그가 술관원장의 배려로 즉시 풀려났다면 그는 평생 도망자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셨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게 되었죠. 여러분 모디스 할머니라는 분 아십니까? 아시기 힘들 거예요. 모디스 할머니. 이분은 평생 농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평범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76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고 조용히 황혼을 맞이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7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붓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6세에 시작한 그림은 80세에 개인전을 열어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했고 92세에는 자신의 삶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해서 전 세계에 늦은 때란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99세는 자녀를 낳기에 가장 부적합한 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드러나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늙었다고 하고 혹은 이 땅에서의 기회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늦은 때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시도하기에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냉소적인 비웃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로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비웃었던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죠. 오늘 읽은 말씀 안에는 없지만 그의 아내 사라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소식을 듣고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 역시 뼈아픈 냉소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사라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그 꿈을 다시 끄집어내는 하나님 앞에 허탈한 웃음을 지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속마음을 추궁하시며 내가 왜 웃느냐 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라가 웃지 않았나이다 변명하자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라고 이런 진실 게임을 하셨을까요? 웃었냐? 안 웃었어요. 아니다 웃었다. 이런 얘기를 뭐하러 반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냉소를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불신을 기쁨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기한이 되어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멘. 낳았다면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름 아닌 웃음이란 뜻이에요.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노 부부의 장막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웃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사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나를 웃게 하시니 다 나와 함께 웃으실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으로 그 기쁨이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셔서 다 함께 웃게 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웃음은 단순히 자녀를 얻은 육신적 기쁨을 넘어서 구속사적인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도저히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의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장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구원 역시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가능해지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도 생명의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 딱딱했던 그 영혼이 깨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귀중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내 주변의 누군가도 나의 웃음을 통하여 그 생명이 구원받게 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시온으로 돌아올 때의 감격을 시편 126편 1절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이나 전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갑작스럽게 해방령을 내린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기쁨이 현실이 아니라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이 찬송으로 변했듯이, 포로였던 이스라엘의 탄식이 노래로 변했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웃음의 씨앗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건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주위에는 흉흉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아서 마음이 늘 답답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가고 자녀들의 장래나 배우자의 안전이 염려되어 밤잠을 설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니 세상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다 된 나이에 아기를 안고 한박 웃음을 웃게 될 줄을 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그들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눈물 흘리다가 갑자기 해방되어 웃으며 돌아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그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언제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날지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현듯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순간이 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일시에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시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고비고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작은 웃음의 선물들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웃어야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가에서 비웃음과 탄식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이삭이라는 웃음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웃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정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물질적인 풍요가 곧 잘 사는 것이라 오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고단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이미 너무 늦었다고 낙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거나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들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100세의 나이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이 정한 한계나 나이라는 숫자에 갇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이 전능하신 주님이 일하실 거룩한 무대임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기쁨을 안겨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곧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냉소와 탄식을 찬송의 한바구음으로 바꾸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형편을 보며 좌절하기보다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자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